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자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에녹을 우리가 본받고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작되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한 에녹은 그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엘리야의 승천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행이란 길을 같이 가다 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은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잘하는 자, 미련한 자, 간사한 자와는 동행을 삼가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동행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은 특별히 에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와 현대는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택함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직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이 주된 관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바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의 7대 손으로 믿음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또 에녹을 중심으로 아버지 야렛과 아들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3대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야렛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는데 이는 그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헌신하는 자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아버지의 신앙이 믿음이 아주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야렛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랐던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6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말 뜻은 에녹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이름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에녹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버지 야렛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렛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왜 에녹인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에녹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성경에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실을 들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일에 더 마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왜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에녹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심을 믿고 그의 삶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상을 더 크게 여겼음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과 비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험한 이 세상에 정말 약한 우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상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가장 영광스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고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에녹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기록은 에녹에게 처음으로 표현된 그런 기록이라는 그런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최초의 사람 에녹, 이런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을 말함에 있어서 독특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도 물론 에녹이 처음입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행하며 이 말 자체는 걷다, 산책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걸었던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일본에서 유명한 동물원에서 펭귄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펭귄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펭귄들과 산책하고 있는 듯한 마음으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텔레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산책한다는 사실은 기쁨이고 또 든든함이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강아지를,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다.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과 늘 산책할 수 있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에녹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에녹 당시에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진데 에녹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특별한 믿음과 열정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녹을 향한 핍박과 비난 그리고 조롱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들이 조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세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간 자녀를 낳으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그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낳으면서,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오늘도 산책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아시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동문자가 되십시오. 늘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이 그래 음성이 안 들려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이 변하여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세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주님을 자신의 등 뒤에 내모는 일은 없습니까? 나의 감정이 앞서서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용서받음으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파해야 하겠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 세상의 쾌락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에녹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살아계신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광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상 주심을 믿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죄악됨,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나이다.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입술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에녹 시대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이 죽었지만 그것은 살인에 의한 죽음이었죠. 자연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죄의 삭서로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들의 두려움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죽는 일들이 하도 많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흔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당시의 죽음, 특히 아담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900년 이상씩 사니까 그러다가 첫사람 아담이 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있던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죽음으로 모든 후손들에게 공포를 주었다면 에녹은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소망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만 완전한 소망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주님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부활의 소망,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뛰어난 선생이고 상담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으로는 나가지 마라. 이게 바로 악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흘린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것들은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다, 상담가다,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못 받아들이냐고. 정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일 뿐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그분을 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왜 본받을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만 그치도록 하는 게 악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에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늘 주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에녹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